축복합니다. 제가 갑자기 여기 올라와 서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도대체 나를 어떻게 모시길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첫 시작하는데 저보러 올라가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얼마나 제가 자격이 없는지는 충분히 설득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 설득이 이렇게 은혜롭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올해의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함께하는 기쁨으로 주 안에서 성장하는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고요. 무엇에 대해서 나누어야 할까 생각하였을 때 이 전체 비전에 대해서는 또 목사님께서 충분히 풀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저는 저기 단어들 중에서 기쁨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묵상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쁨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성도님들이 모두 이미 알고 계시는 얘기를 하게 될 터인데 사랑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저희가 기대하면서, 오늘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제가 아닌가. 제가 1월 1일, 2일을 지금 기도와 묵상으로 계속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은혜로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간혹 여기 올라오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혹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말씀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당연히 제가 틀렸으니까 그것을 전제로 제가 아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전에 나와 있는 기쁨이지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기분 좋게 느껴지는 경험, 무언가를 즐기는 감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쁨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것 같은데 그 기쁨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기쁨에는 물론 순간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웃음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그런 짧은 감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쁨이라고 하면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즐거움이 있죠. 그것이 대부분 세상에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큰 기쁨이라고 하면 마음의 평안이나 확신, 안심, 만족감, 이런 데서 이제 기쁨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왜 기쁨이 우리 삶에서 필요할까? 기쁨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요.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누구나 행복하고 싶은데 기쁨이 그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기쁨은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러한 에너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실 이 기쁨이 없으면은 전도도 잘 안 됩니다. 가끔 이렇게 억눌리고 막 힘 빠진 모습으로 전도들을, 저도 그런 적이 있을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저는 늦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믿기 전에 많이 만났습니다만은 속으로 뭐라 그래요? 당신처럼 될까 봐 무서워서 제가 못 가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으로써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B존, C존도 아직 있나요? 우리 형제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정과 가족들이 주는 그러한 기쁨, 그런 것을 힘으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그 기쁨이 원천적으로 어디에서 올 것인가, 그것을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조금 빤해서 죄송합니다. 세상적인 기쁨과 영적인 기쁨이 있죠. 이미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세상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보고 하죠. 외부적인 요인에서 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어떤 분들은 SNS에서 반응이 좋으면 아주 기뻐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고요. 요즘 보면 여행들 많이 하시죠. 여행의 즐거움. 세상적인 기쁨을 예를 계속 들다 보면 얘기가 좀 다른 데로 빠질까 봐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 세상적인 기쁨은 모두 나쁜 것인가요? 그렇죠? 박 전도사님이 조교를 쓰시는 이유를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반응이 있으면 얘기를 풀어가기가 쉽지요. 세상적인 기쁨은 모두 나쁜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지요.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즐거워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가 문제일까요? 세상적인 기쁨의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적인 기쁨은 일단 순간적으로 금방 사라지지요. 지속성, 안정감 이런 것들이 낮습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주변과의 비교에 의해서 좌우되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바라던 물건을 사서 기뻐하다가도 남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기쁨이 없어지기도 하지요. 남들과의 비교에 의해서 또 욕망에 의해서 느끼는 그 기쁨은 욕망의 변화에 따라서 또 좌우되기도 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그 남녀간에 또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고 기쁨을 느낄 때에도 젊은 나이 때는 처음에는 이러한 이상형이 있다가 그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변하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좋아하던 상대방이 전혀 기쁨이 되지 않고 이런 것을 또 보기도 하죠. 그래서 욕망의 변화에 따라서도 세상의 기쁨은 변하기도 합니다.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더 강력한 자극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강력한 자극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기쁨이 유지되는 시간은 어떻게 돼요? 점점 짧아지게 되죠. 그래가지고는 재미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뿐이 아니고 전도 대사역자 중에 계시는데 어디 여행을 갔는데 도착해서 그것을 즐기기도 전에 다음 여행을 짜요. 거기 앉아가지고 기쁨 중독에 빠지신 분들이죠. 그렇다면 세상적인 기쁨과 영적인 기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기쁨은 어디서 올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이거는 제 평생 제가 처음으로 깊은 은혜를 받았던 성경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전도가 되었는데 이것이 요한복음의 비교적 시작 부분에 나오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나는 영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상황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유지될 수 있는 기쁨이죠. 그러면 외부의 상황하고도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다. 하나님의 관계. 원천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 모두 가지고 있죠? 구원. 그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영생을 얻게 되는 감사, 거기에서 기쁨이 옵니다.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한 10몇 년 됐습니다. 그때의 감격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을 어제 잠시 가졌었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돈이 인생의 목표였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였었어요. 또 그래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성공도 해요. 근데 만족을 모르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무리하게 되고 무리를 하게 되면 또 나쁜 결과를 얻게 되고 또 뭐 좋지 않은 방법을 쓸 수도 있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좋은 결과를 갖기도 하다가 또 나쁘게 다. 이것이 이렇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느 정도의 결과를 가져도 절대 행복감을 느끼지를 못하고요. 뭐 스트레스, 과로, 그다음에 뭐 음주 뭐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러다 보면은 건강도 나빠지면서 이제 인생이 이게 다인가? 어차피 영원히 간직하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늙고 병들어가는 게 전부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 기독교인들을 혐오하고 살았었는데요. 제가 증오하지 않았던 극소수의
한두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졸르고 또 졸라서 마지못해 거기를 갔다가 알게 되었죠. 예수님이 저를 대신하셔서 고난을 당하신 사실과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고 우울감이나 이런 것이 사라지면서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공, 간혹 뭐 그렇게 합당하지 못하게 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심하였을 때의 그 기쁨, 그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기쁨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에서 비롯되죠. 거기에서 오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거기에서 진정한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리고 좀 쉽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저희들이 진정한 기쁨을 나누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 기도를 하면 막 성령의 불이 뜨겁게 떨어지고 이러면 좋겠습니다만은 안 그러기도 하지요. 그랬을 때 간혹 한 번씩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또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거를 받았을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세상적인 기쁨이 아까 굉장히 일시적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영적인 기쁨은 여러분들 어떠세요? 영적인 기쁨은 한번 받으면은 영원히 지속이 되나요? 영원히 가든가요? 물론 그렇지 않지요. 그것도 비교적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렇지는 않기도 합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보면 저는 가끔 속으로 이게 말이 돼? 할 정도로 아주 지속적으로 기쁨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계십니다만은 영적인 기쁨도 지속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 아주 밝았던 성도님이 간혹은 지치시기도 하고 힘들어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또 사실 어떨 땐 보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간혹은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자책감에 빠지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간혹은 영적인 리더가 지적을 하거나 정죄감을 줘가지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한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분 잘못이 아니죠. 이 세상이, 이 죄 많은 세상이 사탄이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지속시키지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하죠. 어떻게 하면 영적인 기쁨을 오래 간직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무 그렇게 영적으로 치우쳐서만 살지 말고 좀 적당히, 뭐 저도 그런 얘기 가끔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전혀 뭐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세상적인 기쁨과 영적인 기쁨의 균형을 찾는 것도 간혹 어떨 때는 중요하기도 하기는 한 거는 같아요. 근데 다만 위험한 거는 양다리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일에는 교회 나오고 주중에는 죄에 빠져서 살고 그 균형 아니지요. 그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기쁨이 있고 영적인 기쁨이 있고 영적인 기쁨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그게 항상 가능하지만은 않을 때 영적인 기쁨을 오래도록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을 때가요. 다음에 나오는 함께하는 기쁨이죠. 올해 저희가 받은 그 비전 말씀입니다. 이 기쁨을 이 공동체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이 영적인 기쁨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가 됩니다. 서로 공유하면서 공감이 생기고요. 오해가 풀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공동의 목표, 공동의 비전을 세워서 서로 격려하면서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연결이 돼 있으면 스트레스도 완화가 되고요. 서로 힘들었을 때 다시 일어나는 그런 회복 탄력성이 높여지기도 합니다. 이 함께하는 기쁨,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이거를 가지고 살아갈 것 같은데요. 이 함께하는 기쁨은 저절로 되지 않지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의도적으로 서로 간에 깊이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확보하기도 해야 되고요. 관계 가운데에서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친구, 가족, 동료들 서로 좋은 점들 의도적으로 찾아내고 칭찬하고, 갈등이 생기면 물론 우리는 인내합니다만 갈등이 생기면 그저 덮어버리거나 표면적으로만 해결하지 말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내놔서 근본적으로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협력으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경험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우리 엊그저께 있었던 송구영신 예배라든지 또 일전에 있었던 피지 교회를 위한 바자회 경매, 그럴 때 참 많은 성도님들 기쁘셨죠. 저도 참 재미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체험을 하여야 이 함께하는 기쁨을 저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비전과 목표를 세워나가려면은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오픈해야 됩니다. 공동체에 자기의 꾸미지 않은 그런 순수한 모습을 개방하기도 하고, 고민은 또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위해주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 그러한 건강한 교제를 할 수가 있고요. 서로 무례하게 행동해서는 안 될 것이고 항상 배려하여야 됩니다. 간혹 질투하거나 비교하거나 하는 것이 기쁨을 깎아먹을 때에도 있습니다. 저희가 주의하여야 하겠죠. 성도님들 다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여기서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함께 읽지요.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한 몸이다. 절대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방하거나 경계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함께하는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를 살리는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그 기쁨이 더 충만해지고 오래도록 지속됩니다. 이 기쁨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더 따뜻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 것입니다.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에게 화를 낸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당황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되어서 멸망할 것이다. 내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너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싸운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아멘.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기쁨은 우리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하는 기쁨이 맞지만 함께하는 기쁨은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나랑 똑같은 믿음을 가진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같이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 분과 함께 한다면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떻게 기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기쁨이 조금 힘들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기쁨은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작은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공동체에서 기쁨을 나누는 그런 습관을 만듭시다. 함께 웃는 시간을 갖고요. 서로 칭찬하고 상처가 있어도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인생의 어느 시점이셨는지 그 계기에는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고는 기쁨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모두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토인데 사랑에 기쁨이 없으면 그러한 사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간단하게 나눠보았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러한 표지판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쁨은 우리의 신앙을 삶에서 실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그 표지판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힘을 주는 것이 영적인 기쁨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기쁨은 우리의 신앙심이 지속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삶 속에서 녹아듭니다. 평생을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에 올 한 해는 의지적으로 공동체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을 선택하겠다라고 다짐하시는 기로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하며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저희들 살아가는 삶 속에 기쁨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크고 작은 은혜들 속에서 항상 감사와 기쁨을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상처받고 때로는 힘들고 필요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 많은 일시적인 쾌락에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도들 간에서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들 관계 속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고 갈등 속에서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더 큰 기쁨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나눈 말씀을 중심으로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 함께하는 기쁨으로 주 안에서 성장하는 해 묵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쁨을 상실하신 분이 계시다면 어쩌면 하나님과 친밀감에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장애물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그 장애물을 부수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회개의 영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친밀감을 방해하고 있는 그 장애물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오늘도 당신 앞에서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오늘도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제 잘못과 제 연약함을 제가 숨김없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저를 완전히 씻겨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주님의 길을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올 한 해 시작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인 각오, 결심 아마 있으실 겁니다.
또는 힘든 상황, 고통, 상처 또는 돌파가 필요한 그러한 영역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제 오늘 말씀을 뽑으셨을 텐데 그 뽑으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감동을 아마 듣기를 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 제 삶의 방향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우선으로 삼으며 작은 것들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루하루의 결정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저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주심 올 한 해 주님의 동행하심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함께하며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쁘다고 하십니다. 그 기쁨의 자리에 나도 거기 같이 있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영적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기쁨, 구원의 기쁨을 다시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2026년 한 해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저희가 찬양하며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